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교회 안에 온전한 질서 6-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시기, 분쟁이었고 두 번째로는 음행 문제입니다.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에 이 취하였다라는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그 문맥 굳이 말하면 거의 살림을 차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지금 그 상황에서 안 돌이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이기는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4절을 참조해 보면 이 사람을 치리 문제 때문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출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내 영은 그 치료를 위해서 모인 장소에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서 나도 몸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이 거기에 있어서 그 일한 자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이 뭐냐? 사단에게 내주라. 요즘 말로 치면 출교시키라 이 말입니다. 지시입니다. 지시. 그러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왜 출교를 시켜야 되는지 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썼고, 첫째, 출교를 시켜야 될 이유는 죄 지은 당사자들 위해서다. 출교는 당사자에게는 좋지 않아 보이고 고통이 좀 따르겠지만 출교를 당했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육신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전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 치리 또 출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이 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못하면 이런저런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따르고 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출교를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어떤 사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 사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령의 어떤 사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히 평신도 사역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평신도에게 보급되지 않는 이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유산 중 하나가 이 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권징, 치리, 그 안에 또 출교가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권징이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죄 지은 당사자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이 생기고 교회도 거룩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교회 안에 바른 권징이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 이 홀로스라는 말인데, 심지어가 홀로스라는 말인데 전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사로 쓰일 때는 확실히라는 뜻이고, 바울은 확실히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는데도 분사형으로 써져서 계속해서 이 말을 들려오고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음행이 있다는 말에 확실히 들었으니 이 말은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계속 들려왔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가 지금 이방인, 이 고린도 자체가 이방인데, 그러면 여기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아니냐 바뀌냐는 뜻이에요. 아니냐 바뀌냐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찍으면 이 고린도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그랬죠. 음란한 고린도인, 그래요. 그 고린도 자체에서 이런 수식어가 붙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곳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는데,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이 아포로디테, 그러니까 이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비너스 신이에요. 이 신전의 신전 창녀가 여사제가 1000명 조금도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투잡을 가지고 있대요. 신전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신전 여사제로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에는 여사제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내려와서 창녀일을 했답니다. 고급 매천부 그러죠. 고급 매천부 일을 했대요. 그냥 몸만 파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시, 풍류, 악기 이런 것을 진짜 두루 갖춘 이런 고급 창녀들로 밤에 내려와서 투잡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음란한 고린도인 이 수식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가 엄청나게 음담했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이런 음행은 도시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는 엄마라는 말인데, 이 엄마를 취했다라는 말이 에코라는 말인데, 이 에코가 무언가를 가지다,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 내가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어쩌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능동태로 세워졌으니까 자기가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엄마와 살림을 차렸다, 이웃 엄마하고 살림을 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한 것을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교회는 오히려 교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 교만한 것을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런 자들을 너희 중에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도 않는 원인은 그럼 뭐냐?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교만하다고 말했느냐? 교회의 기준은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기준은 목사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당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당회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교회의 기준, 교회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목사 기준, 당회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당회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교회의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완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회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생겨졌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지를 보고 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말씀을 무시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이 교만이 다른 곳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목에 힘을 주고 살면 교만한 것이고, 목을 떨구고 다니면 겸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하고 밑으로 그냥 고무 숙이고 다니는데 그게 뭐 겸손,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내가 내 생각을 끊고 말씀은 밑으로 들어가면 겸손한 것이고, 말씀이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범죄를 봤을 때에 하나님은 애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자기 망함이 보이는 것인 줄 알고, 교회가 유기체인 줄 알고, 이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요, 이 사람이 받을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곧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이스라엘의 죄 가져온 그 원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의 정복을 실패로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유기체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이 애통이 같은 말입니다. 요 애통이 통해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애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자기 죄를 놓고, 또 교회가 교회의 죄를 놓고, 또 나라의 죄를 놓고, 교회가 무엇인가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애통하는데, 그런 것처럼 애통하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일으키고 해야 될 것인데, 아이고 뭐 그까짓 건 내 죄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퍼지기 전에 이 적은 누룩일 때에 내어버려라. 이것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교훈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말씀이 치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거든 무조건 내 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리가 있어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요, 먼저 1대1로 권고를 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먼저 1대1로 너만 가서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아니지, 이것은 내가 죄다, 너 돌이켜라.
그래서 1대1로 권면도 해보고 안 들으면 2-3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하고 그때 또 다 드러나도록 교회에 세워라. 그래서 이것이 살려주려고 하는 법이에요. 법.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안 듣거든 2-3사람을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듣거든 드러내서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이 말은 출교시켜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부정함과 맞닥뜨리면 부정해지는 이 유대인이 어떤 사상에 의하면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이것도 내 세포인데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막 감싸고 안고 잘 자라나도록 영양제를 거기에 놔주고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살려고 잘라내고 수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소리인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에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어디 와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 예배소에 와 있습니다. 예배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하나는 유럽에 있고 예배소에 물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으니까 몸은 떨어져 있죠. 그러나 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치리를 위해서 분명히 모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영으로 이 모임에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 같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판단이 출교입니다. 바울은 몸이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이 사람의 치리를 위해서 모였던 모임, 그 모임에 영으로 참석했다. 이것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마음이 그것입니까? 저 딴 데 있는데 영이 맞잖아요. 근데 보수적인 교단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애가 쓰여서 그치랑 그리하여 그 모임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르디아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이 표뉴마티라고 그래요. 가끔 푸식의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오역이 아니라면 퓨마틱 그래요. 퓨마틱. 읽기도 어려워요. 성령 아니면 영인데 이것이 마음으로 번역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카르디아와 이 푸니마티인데 단어가 다른데 마음으로 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영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 동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러면요, 결국 뭐합니까? 방향성이 틀렸죠. 단어가 틀리는데. 주석에 보면 100이면 100 다, 100% 그렇게 해놨어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영이 하르파조가 일어난 것인데 육의 이 하르파조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로 이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 독수리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연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딱 찍어 가지고 낚아채 가는 것, 이 하르파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독수리가 이렇게 딱 나무에 있다가 연어가 올라오는 거 보고 딱 가서 찍어 오는 걸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빌립이 자기가 정신을 딱 차려 보니까 몸이 블레셋의 아소도에 와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아소도는요, 경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아도 30km 넘는답니다. 여러분, 30km가 떨어진 곳에 자기가 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육의 하르파조죠. 여러분, 30km 자동차로 가도 한참 가요. 이 또 하르파조가 단어가 안 쓰여졌습니다만 12사도를 다 감옥에 가둬 놓았는데 문은 그대로 잠겼고 지키는 자는 여전히 지키고 있어. 아침에 재판하려고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뭔가 일어난 거잖아요. 몸에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영의 하르파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올 때에 공짜로 올 수 없어서 정말로 은근 보화를 노새 2마리에 잔뜩 싣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나중에 자기 병을 낫고 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복채를 주듯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을 저도 하지만 치유 사역을 하면서 값없이 우리가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질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은혜를 베풀고 돈을 안 받습니다. 엘리사에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자꾸 엘리사가 안 받으려 하니까 이 나아만이 눈치를 챈 것 같아. 왜? 그러면 네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나라에 가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엘리사의 의도 제대로 딱 엘리사와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한 나라의 왕의 경호원이니까 님몬 신당에 가서, 그 나라의 신이 님몬 신이에요, 아람에. 그러면 님몬 신당에 가서 왕과 함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따라갔을 때 그 옆에 간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만약 내가 진심이 아니지만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걸 내가 가서 머리 숙이는 거 이거 내가 하나님이 이해를 해준다면 흙을 싣고 가서 가서 그곳에 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심해라. 그건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우상 섬겨도 되느냐? 나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컸을 것을 그냥 이미 내다본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커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이미 엘리사는 본 겁니다. 이 게하시는 뭐예요? 게하시가 있죠. 이 허락해 줬는데 그래서 노새 2마리에 싣고 갈 때에 엘리사 그 밑에 비서가 하나 따라 있어. 이 게하시는 우리 주인은 세상에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더니만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게하시. 왜? 게하시는 늘 모든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디 산에 가서
뭐 기도는 하고 내려와서 늘 서재나 처박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른다.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있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새끼들 그 신학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밥만 주는 밥만 얻어먹었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가 오른손으로 지금 맹세를 할 때 자기도 오른손을 두고 맹세한 게 있어요. 엘사도 오른손을 들고 똑같이 안 받았는데 게하시도 오른손 들고 뭐라고 맹세하냐, 무엇이든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대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안 보면 안 되니까 나만이 얼마쯤 갔을 때에 바로 받을 수 없으니까 빙 둘러서 나아만 뒤쫓아 간 겁니다.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해서 평안히 맞이했다 하니까 평안하이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 두 청년이 내게로 왔는데 너무 이 사람이 가난해서 도울 형편이 없단다. 그랬더니 옷 2벌, 금덩어리도 주고 은덩어리도 주었어요. 그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않더냐. 나중에 받아서 돌아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엘리사 영이 자기 몸 밖으로 나가서 게하시 영에게 너 그거 받지 마라. 너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내 영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도 선지자의 촉이 있어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눌린 거예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아만의 병이 내 몸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아만 병이 적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이 그냥 몸 안에 있었는데 영이 거기를 그 장소에 찾아가서 받지 말라고 그 사람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찔렀다라는 거예요. 2차 포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8장에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금방 갈 거다. 진보다리 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2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에스겔이 물어보러 온 겁니다. 우리가 보따리를 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70년 동안 아예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느냐 물으러 왔을 때에 주님께서 벌겋게 달군 쇠 같은 손이, 이 손이 벌겋게 달군 쇠 같은 손이 에스겔의 영이, 에스겔 그 영을 머리에서 뽑아가지고 천지 사이로 그때에 들려서 예루살렘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는 2차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아직 3차 포로를 안 이루어져서 3차 포로 때에 잡혀올 사람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리길이 넘는데 거기에 보면 1월 성신은 그들이 딱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차 포로에 잡혀올 사람들의 그 실상, 그 죄성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 1월 성신을 섬기고 단무스를 섬기고 이러는 모습들이 자기 영이 찾아가서 그 내용을 보고 옵니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이 간 겁니다. 여러분, 영은 아르파조가 있어요. 사전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7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 그 모인 자리에 몸은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을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이 출교라면 4절에 출교해야 될 기준이고 5절은 목적입니다. 4절은 출교해야 될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온전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